원래 제목은 조금 길게 잡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갑시다. 예, 이게 제목인데 조금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일단 제목은 압축해서 정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참 이 설교 첫 이 포문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 참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고 또 많이 마음들 또 염려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걱정하시겠지만 너무나 갑작스런 지난주에 이 대통령의 이 비상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참 국가적으로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 혼란하고 또 힘든 시간을 우리 모두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큰 사고 없이 인명 피해 없이 비상 계엄령이 해제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참 이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이제 야당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좀 서로가 바라기는 좀 국정의 협력자가 되어서 좀 동반자라는 의식을 좀 가지고 좀 서로가 함께 이렇게 비난만 할 것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잘 해결 나갈 수 있을지를 좀 한번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여러 이제 뉴스와 소식들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서로 말이 다르고, 그래서 이런 뉴스를 가지고 또 국민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분열시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이것이 우리의 정치의 현 주소인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국상을 보면서 계속 저도 이제 뉴스를 보고 신문들을 보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두세 개 신문을 보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중도를 지향하고 그래도 기독교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정론을 피고 있는 국민일보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사설을 이제 냈어요.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래서 사설을 세 가지로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목만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설은 대결로 치닫는 탄핵 정부, 통합의 정치 로드맵 찾을 때라고 해서 이 통합의 정치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 사설을 썼고, 두 번째 사설은 제목이 이랬어요. 윤 대통령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건가? 라고 하면서 아마 이거는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서 그렇게 사설을 쓴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사설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계엄 사태 승자 아냐, 더 겸허하게 정치해야 라고, 이렇게 이건 아마 야당을 향해서 그래서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야당을 향해서 이렇게 국민일보가 사설을 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사실 이 중에는 뭐 여러분들의 성향은 무엇든지 여러분이 뭐 보수든 진보든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성향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변하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이 땅을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기독교적인 가치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지금은 내 편, 네 편 편가르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 힘든 이 사태 속에서 정말 거짓 없이 그래서 진실이 잘 밝혀지고 그래서 진정한 평화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12월이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정말 생각해보면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한 때였죠. 로마 정권이 그리고 또 이 헤롯 정권이 그리고 민중들이 서로 이 독립과 또 정복과 그런 권력 다툼 속에서 이 백성들은 정말 삶이 피폐화되고 그 힘든 때에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밝히 보이는 그 별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의 어두운 세상에 정말 빛으로 오신
그래서 그 권력자들이 있는 왕궁도 아니고 어떤 국회의사당도 아니고 사내들인도 아니고 그 동물들이 있는 그 마국간 같이 그런 초라한 곳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당시 가장 소외된 자들이 먼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고 저 멀리 이방 땅에 있던 그 동방 박사들이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오고 했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정말 기대하고 맞이하는 이때인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혼란한 정말 어둠이 가득한 정말 이 때에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사실 이 히브리서 말씀도 이 극심한 이 로마 박해 아래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탄압 이런 박해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그런 엄청난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도 모든 성도들이 정말 불안하고 경제는 어떻게 될지, 안보는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이 불안한 이러한 어려운 일을 맞이한 우리의 이 상황이 결코 이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이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두고 살아가야 될지, 이 부분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그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주 우리 새벽 기도에도,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가장 극심한 박해였던 이 네로 황제, 로마 황제였던 이 네로 황제 때 그 신앙생활을 하던 이 성도들에게 주는 한편의 설교 말씀이죠. 그래서 이 네로 황제는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요, 이 시민권을 아예 박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시민권을 박탈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아무에게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많은 부자고 그랬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시민권이 없으니까 어떤 치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까 강도며 어떤 누구에게 강탈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도 그러한 재산들을 막 함부로 뺏어가고, 또 신앙 때문에 그것 때문에 투옥이 되고, 또 가혹한 처벌을 받고 처형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위기를 지금 성도들이 지금 당한 거예요. 이러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이런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은 그냥 신앙을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 바에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 지금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이 저자는요, 도대체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니?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도 탁월하심을, 그것을 설교하는 게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 14절부터 한번 1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면은요, 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이나 그리고 또 그 당시 다른 종교들도 이런 종교의 어떤 제사장이라는 어떤 그런 직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과 그 예배자를 연결해 주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대제사장을 알잖아요.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은 그 1년에 한 번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면 성전에서도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고 하는 어디에 들어가죠?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자리가 그러니까 이 법궤 위에 이걸 시은좌라고 하죠. 속죄소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그러한 대제사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어떤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그래서 크다는 거는 비교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왜 비교가 안 되냐? 인간 대제사장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에 그 모형 같은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래서 여기 승천하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직접 어디로 들어가셨냐면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는 그 하늘 성전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직접 들어가셨다 그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큰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우리가 믿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리시죠. 그래서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큰 대제사장으로 뭐하고 계시냐면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옆에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그 역할을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옆에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고 부족했고 넘어졌고 쓰러졌을지라도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각자 상황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여러분 그런 대제사장 그냥 그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그런 대제사장 말고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면하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승천하셔서 그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건 엄청난 큰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위로가 되고 담대함이 주어지죠. 그래서 16절 뭐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 지금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조금 더 실감나게 좀 어떤 예를 생각하면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어떤 문제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말 어떻게 풀까?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뭐해? 고소하죠. 그래서 이제 재판에 이제 법정에 서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재판을 섰는데 내가 정말로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요 나는 법률적인 지식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변호사잖아요. 근데 변호사도 변호사 나름이잖아요. 정말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여러분의 딱한 사정을 듣고 너무나 억울할 것 같아. 너무나 속상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떤 우리나라의 제일 최고의 로펌의 어떤 그런 최고의 변호사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변호해 줄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정말로 간구해 줄게요. 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장 앞에 서보세요.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에? 얼마나 든든하냐고요. 예.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옆에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그러한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을 버릴래?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바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버리시겠어요? 아니죠. 그런 예수를 붙들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할지어다. 14절 뒷부분 굳게 잡을지어다. 예? 믿는 신앙, 믿는 그 우리의 이 신앙을 굳게 잡을지어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거나 답답하거나 힘들거나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마리아도 아니고요, 어떤 성인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중보자 삼아 그분이 날 대본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 주님을 믿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는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변호해 주시고 간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응원해 주는 자들이 있대요.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1절을 볼게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의 인생을 뭐에 비유하냐면 경주로 비유를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상당히 많이 우리 신앙생활을요 이 인생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잖아요. 이것 자체를 경주에 비유를 해요. 근데 이 경주가 어떤 경주냐면 그 고대에서 육상 경기 있죠. 육상. 예. 그래서 이 달리기, 예, 그 경기를 이제 비유를 하는데, 특별히 제가 이 맥락 속에서 히브리서는 이 그러니까 마라톤이나 그렇게 이어 달리기 있잖아요. 바톤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계속 달리는 그런 경기를 비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절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러므로라는 말은 이 접속사예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끌고 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다 읽으셨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뭐가 나와요? 네? 우리가 흔히 별명이 있죠. 11장의 별명 뭐예요? 믿음장. 그래서 거기 누구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 해가지고 구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예, 뭐 누구부터 나와요? 예? 뭐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잖아요. 뭐 아브라함, 뭐 이삭, 뭐 모세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면 자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뭐가 있다? 증인들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근데 뭐에 대한 증인이냐면 그러니까 그들도 이 땅에서 마치 경주를 하는 자들, 그러니까 경주의 선수들과 같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약속 붙들고 뛰었던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11장에 나오는 그 신앙의 인물들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잘 달렸고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갔어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지금 들어갔다 그 소리예요. 예. 그랬는데 그들의 이제 그 바통을 누가 이제 이어받은 거냐면 오늘 1차적으로는 지금 히브리서를 믿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바통을 이어받은 거죠. 그리고 그들도 계속해서 바통을 이어져 가지고 오늘 2024년 오늘 12월 오늘 이 주일은 누가 받은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 앞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뛴 선수들이 있었다 그 소리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죠.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 증인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 이 마르티스의 원래 뜻은요. 이게 지켜보다 그 소리예요. 지켜본다. 예. 지켜보는데 지금 그들이 여기서 지켜보는데 뭐 하고 있냐면 그들이 지금 하늘에서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 많은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고 있냐면 지켜보고 있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그들이 지켜보면서 뭐 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관중이 되어서 응원하면서, 왜? 우리 같은 편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축구 경기든 야구 경기든 편이 있으면 가가지고 선수들이 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응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기에서요 내 편이 없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예.
내 편이 있어야 막 그냥 두드리고 막 그냥 노래 부르고 응원가 부르면서 응원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보다 앞서 지금 성경 믿음장에 나오는 그러한 이 신앙의 인물들이요, 놀라운 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뭐하고 있냐? 응원하고 있대요. 베드로와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신앙의 영절을 잘 달릴 수 있도록 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북구리교회가 일상문 3동에서 그 주님의 교회로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거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거,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지만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위로가 되는 게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 됐는데 저희 어머니 뭐하고 계실까? 저를 보시면서 응원하고 계실 것 같은 거예요. 많이 그립고 어려울 때 저를 위해서 하늘에서 뭐하고 계시겠어요? 기도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아들 목회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을 앞서간 하나님의 그러한 부모든지 자녀든지 여러분의 뭐 누구든지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뭐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우리가 잘 달려가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가 그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대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요, 자,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 해야 된대요?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벗어버려야 된다. 그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어떻게 경주를, 뭐로 경주한대요? 인내로 경주해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요, 자, 첫 번째로, 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상 선수인데 달려야 되는데 5만 가지 짐을 다 짊어지고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달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는요, 그 긴 거리를 달리기 위해서는 신발도 가벼워야 되고, 그죠? 옷도 가벼워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팬티 같은 거 입고 러닝 같은 거 입고 뛰지, 막 이런 잠바 입고 막 무슨 내 몸을 보호한다고 여러분 막 그런 긴 바지 입고 뜁니까? 그러면 못 달리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주를 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다 벗어버려야 돼.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벗어야 되느냐? 지금 히브리서 전에는 그걸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이걸 자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이걸 벗어버려야 된대요.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 벗으래잖아. 어둠의 일을 벗어라. 예.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럼 그 어둠의 일이 뭐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자, 이게 어둠, 우리가 벗어야 되는 거죠. 뭐예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어떻게 하래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가지 연결되는 건데요. 방탕하고 술 취한 거.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갈짓자인데 이게 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 아니, 술을 취했는데 목표가 분명한 이거 아는데 막 이게 해롱해롱 거리는데 뛸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안 된다. 그거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방탕한 생활. 그러니까 방탕은요, 여러분, 초점이 없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흔들리니까 뭐예요? 삶이 흔들리는 거죠. 그죠?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뭐냐면, 그러니까 내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런 음란이나 호색.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 서로 감정적으로 에너지를 다투면은요, 다 거기 쏟으니까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가 않잖아요. 이건 다투는 거, 시기한, 이건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 그 소리죠. 또 골로새서 3장 8절 9절을 보면 여기도 벗어버려야 되는 거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나오죠? 뭐예요? 벗어버려라. 근데 뭐냐면 여기 잘 보세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그 너희 입에 부끄러움, 뭐예요? 서로 뭐 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벗어버려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벗어버려야 우리가 뭔가 미래로 나갈 수 있고, 이게 해결돼야 뭔가 봉합이 되든지 화합이 되든지 이게 뭔가 된다, 그 소리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는요, 우리 사회가요, 너무나 분노 충만한 사회가 돼버렸어. 언제부턴가.
그러니까 조금만 무슨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은요 막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죠. 아니 운전하다가 조금 잘못해서 끼어들 수 있는데 누가 끼어들었대. 그러면 바로 앞으로 또 쫓아가 가지고 막 그냥 트렁크에서 막 골프채 들어가지고 막 유리 깨고, 와 정말 이게 불안해 가지고 여러분. 아니 더 정말 기가 차는 거는요 여러분. 저희 때만 해도요 학교에서 선생님은요 정말 선생님 말은 꿀뻥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 나와.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하면 엎드려 뻗쳐 하면 다 뻗쳐가지고 선생님 막 그 봉골레 자루 있잖아요. 그걸 막 패도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만약에 선생님 너 나와 그래가지고 다 서해가지고 막 봉골레 때리면은요 애들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 손 딱 잡고 왜 때려요? 그러면서 선생님을 팰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런 분노 충만한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니까 애들도 어때요? 참 이게 오늘 우리 사회가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꾸 다툼식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달리지를.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어버려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특별히 골로새에서는요 이런 거 우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이거는요 빨리 벗어버려야 돼. 이걸 갖고 있으면은요 죄가 둥지를 트고요. 이것이요 우리 마음을요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면은요 이 전쟁터가 된다 그 소리죠. 전쟁터.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요 지역 감정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게 이념 감정이 되고 국민이 하나 되지 못한 자꾸 분열되는 정치가 되고 있다 그 소리죠.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돼요. 정치는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정치인데 이 정치가 오히려 분열시켜서 어떤 아니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에 두 나라가 있을 수 없잖아요. 아니 이미 두 나라지만 남한 안에서도 두 나라, 세 나라, 다섯 나라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라만이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게 사단이 아주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벗어버린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의 벗어버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3장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요 여기도 달리는 얘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잘 달려가려면은요 그러니까 초점이 잡혀야 돼. 근데 그 초점이 뭐냐면 난 누구에게 잡힌 바 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말씀에 사로잡혀서 간 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지금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난 그거 붙들고 지금 달려간다 그 소리예요. 달려가는데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전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누구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달려가지만 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저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 때까지 나는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달려감에 있어서 히브리서는 벗어버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차원의 사도 바울은 벗어버림을 말하는데 뭐냐면은요 우리가 앞으로 잘 달려가려면은요 이거를 잘해야 된대. 이게 뭘까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건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어떤 과거의 상처, 어떤 후회, 어떤 나의 어떤 원한, 분노 이게 여전히 남아 있으면은요 우리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서도 그게 자꾸 보면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어디로 올까요? 뒤로 와요. 뒤로 와서 이걸 보고 계속해서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제가 이걸 바울이 왜 이야기할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사실 바울이요, 그러니까 뒤에 것에 사로잡힐 만한 사람이었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뭐냐면 사역자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사실 바울은요 과거에 전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전적이냐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정말 초대교회의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막 의심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인데 혹시나 이 사람 스파이 아니야? 얘 진짜 예수님 믿는 거야?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스데반, 그 교회의 안수 집사, 가장 성령 충만해 있고 너무나 모든 사람이 존경했고 사랑했던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만약에 스데반이 결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결혼했다면 자녀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스데반이 죽었지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사도가 돼가지고, 만약에 뭐 어떤 교회, 예를 들어서 지금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같이 됐는데,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에 스데반의 아내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 근데 나왔더니 저기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자기 남편을 죽인 사도 바울이야.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냐고 막 그러면서, 만약 그랬다고 쳐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그 말에 상처받고 정말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겠어? 그랬으면 사역할 수 있겠어요? 예? 못하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맞아요. 그 부인에게는 최고로 가가지고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서 내가 받은 사명은 정말 하나님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 일을 하는데, 그러나 스데반 정도의 안수 집사의 아내였다면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뭐 품었다고 해봅시다. 그랬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용서받았다 치더라도 사단은요 끊임없이 바울이 뭔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어려움이 생길 때 너는 과거에 전적이 있는 놈이야 그러면서 계속 마음에 찌르면은요, 그 과거에 자꾸 사로잡히면요 앞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다니면서 막 돌 맞아 죽을 뻔하고 막 얼마나 이 바울을 막 죽이지 못해가지고 막 그러한,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요 그렇게 바울을 반대하는데, 만약에 바울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거기에 사로잡혔으면 역시나 바울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나는 오직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뭘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달려가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이게 벗어버리게 만들었던,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게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비결이더라는 거죠. 제가 요즘 사역을 하면서요, 그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이 저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영호 목사.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크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많고 다양한 소리가 얼마나 많고 막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한때는요 완전 머리가 막 깨질 정도로 한동안 정말 머리가 많이 아프셔가지고요. 그래서 약을 달고서 그래 나중에 허리도 아프고 해가지고 막 힘들어하신 적이 있었는데, 근데 목사님 어느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위해 기도했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요즘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 없다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 그걸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아침에 자고 나면 모든 것이 새롭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게 다시 새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살 수 있게끔 모든 것이 싹 지워지고. 근데 제가 요즘 그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려면은요, 왜냐면은요 제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내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상처 주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은요 막 설교하다가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설교를 잊어먹고 내가 갑자기 내가 알죠.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잊고 그래도 내가 정말 나아가야 어떤 사명이 있고 하나님 주신 담임 목사로서의 달려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2025년도를 맞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여러분들 아쉬움도 많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대로 뒤에 것은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거. 여러분, 그게요 대한민국도 잘 되는 길입니다. 이게 과거에 매달리니까 뭐 적폐청산한다, 이 역사의 되돌이피잖아요. 그런 모든 정력들을 다 숙청하거나 귀양 보내거나 그러면은요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또 정권이 바뀌고 또 뭔가 일어나면은요 또 복수하게 되고, 이건 역사가 보여주는 다람쥐 쳇바퀴잖아요.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고 새로 출발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벗어버려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잘 달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사실 인내는요, 세상 사람들도 인내하거든요. 정말 끈기 있게 막 이렇게 잘 견디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내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인내 분명히 다르거든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내 의지와 결단으로 이렇게 꼭 참는 거예요. 그냥 이 의지력을 가지고 견뎌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물론 그거를 가지고 참아내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데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인내는요, 그 세상의 인내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요 뭐가 있냐면요, 이건 우리는 뭐로 인내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결단과 의지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를 하려면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예. 우리는 소망으로 인내하는데 이 소망을 누가 주시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그 교회가 정말 짧은 기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울도 오래 있지 못하고 오래 있고 싶었는데 도망쳐 나온 거예요.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이들은 뭐가 있었냐면,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뭐래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중요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소망이 있네요. 중요한 건 소망의 그 근원이 어디냐 그 소리예요. 소망. 세상 사람들은요, 돈 많으면은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뭔가 살 수 있다. 예? 근데 그 돈이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예? 끝난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없는 인내 못 해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의 그 근원은 어디예요? 누구?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다 그 소리예요. 소망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냐면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살면서요 어떤 모든 소망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소망이 무너진다는 것도 잘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 기대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요, 보이는 것으로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으로 소망하면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도 그 소망 다 가질 거예요. 우리가 믿는 소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갖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내로 경주하라 하면서 바로 2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오늘 보면 2절을 보세요. 자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자 이 소리에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봐야지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소망이 나온다 그 소리. 소망이.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믿음의 주요 그랬죠.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요 주님의 주자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큐리오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 그럴 땐 큐리오스거든요. 우리의 왕, 우리의 임금, 우리 주인, 그 소리가 아니고요. 여기서 주는요 헬라어는 아르케고스. 아르케고스는 본질, 시작, 근원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모든 믿음의 시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믿음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가 믿음의 시작이고요. 그다음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러니까 온전하시다 이 단어도요 이 텔레오테스인데, 텔레오테스는 뭐냐면요 이거는요 완성을 말해요. 완성.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왜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는 달려간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왜 예수께 사로잡히는 게 중요한 줄 아세요? 모든 시작과 끝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소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으면요 지금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요. 근데 붙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완성시키십니다. 예?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뭐하자? 그래서 바라보자.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바라본다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이게 넉넉히 바라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봤죠? 히브리서는 이 바라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이 나라가 어수선하고 하수상하고 이때에 우리는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예. 여러분의 삶에서 갑자기 어떤 위기가 찾아왔어요. 건강에 이상설이 왔어요. 뭔가 지금 사업이 안 해가지고 지금 다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그럴 때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믿음의 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3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그래서 너희가 뭐예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뭐하라? 생각하라. 그냥 넋놓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라보면서 뭐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피곤하시잖아요. 지금 나라적으로 얼마나 피곤해요 지금. 예? 이 피곤하고 낙심이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성경에서요 진짜 이상한 이 구절이 사실 2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할 때는요, 우리가 복음서에 십자가 가장 많이 나오겠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끌고 와서 구원의 교리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경에 말할 때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개념을 말할 때 십자가를 많이 갖고 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십자가를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를 뭐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십자가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 알잖아요. 그 기도, 이 십자가를 좀 옮겨주세요. 너무나 힘드니까. 근데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그냥 내 버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여러분의 어떤 그런 일을 그냥 내 버리고 도망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다 그 소리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뭐 했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 참으셨는데 그게 이렇대요. 이 부끄러움, 그 십자가는요 부끄러움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십자가 바라보면은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수치고, 이 고통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 왜 참으셨을까? 근데 그 십자가를 참아야지만 그 다음이 있었대요. 그 다음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 십자가 그 다음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자 뭐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걸 믿고, 예수님도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그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 사실은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이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예수님이 뭐예요? 아들이시면서도.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 그 고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순종하셨대요.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견디고 나아가셨을 때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 예수님도 고난으로 뭘 배우셨다? 순종을 배우셨다. 그러면서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 말은 온전하게 되셨다, 큰 대제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죠. 그렇게 한 것은 왜 그러셨냐면, 자, 이거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겠죠.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뭐가 되신대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 근원이라는 것은 원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무슨 설렁탕을 먹든 무슨 닭갈비를 먹든 항상 어떤 뭐 이렇게 가면 간판에다가 무슨 집이래요? 원조집이래. 그럼 우리는 원조 가고 싶어요? 아류집 가고 싶어요? 원조집 가고 싶잖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십자가가 우리의 대속의 십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도 십자가를 견디셨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에 나가셨고, 왜 이렇게 히브리서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이러한 표현을 쓰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개하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아니 예수님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순종 자체신데. 근데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저 여러분들에게 모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요.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무슨 이런 에베레스트 막 이런 히말라야 있는 그 높은 산을 여기 한 번 가도 몇 천만 원 들어요. 근데 내가 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도 이 지구에 있는 제일 높은 고봉에 한번 올라가고 싶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탐험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탐험가고요. 예. 맞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길이 안 난 곳을 지금도 뚫는 사람들이 탐험가들이에요. 에베레스트. 그러다가 뭐예요? 죽고 막 떨어져 죽고 얼어 죽고, 그렇게 탐험가들이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 죽기 전에 한번 그 높은 산에서 이 세상을 한번 보리라,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고 쳐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도 안 가본 에베레스트 산 길을 가겠어요? 아니면 가장 안전한 루트로 여러분 그래도 쉬운 길을 택해서 가겠어요? 쉬운 길도 가장 안전한 길을 가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닦아주셨다, 그 소리예요. 뭐 하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길 닦았으니까 너희는 그 길 따라오라고. 예? 지금 이렇게 모든 게 다 절망이고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나도 그 유대 땅에 그래 왜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그 로마가 모든 것을 힘으로 제압하고 헤롯이라는 왕도 왕 같지도 않고 백성들은 쫄쫄 굶어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오병이어 떡에 막 감격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고 하고,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 모두가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에 오셔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살 길을 열어주셔서 너희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삶이 막 답답하세요? 어려우세요? 답이 없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 우리가 올해 이 리딩 지저스를 한 거. 그래서 여러분 리딩 지저스 우리 표가 뭐였어요? 여러분 왜 성경을 왜 읽으셨어요? 이 성경을 왜 읽으셨어요? 그냥 성경 읽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내년에도 이 리딩 지저스 여러분 각자 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살 길을 알려주시고자 우리에게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살 길로 예수를 예언해 주시고 그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살 길이구나, 이것이 정말 참 길이구나, 우리는 그걸 확인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삶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고 성경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도, 여러분 왜 설교 왜 들어요? 오늘 정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살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정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2절 3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이제 요한일서를 읽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다. 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그러니까 이 사도들, 특별히 사도들, 우리는 직접 예수를 봤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죠? 12제자들 우리는 보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들은 바를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도 뭐 하고 있어요? 전하잖아요. 너희가 누구예요? 이게 당연히 이게 이제 요한 1서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일 거예요. 그 성도들, 에베소 교회가 그거를 지금 듣고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합니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불어 뭐 한다고요? 누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경주를 잘 해 나가도록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혼자 두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어디에 모아놓으신 거예요? 강북 우리 교회에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여러분들 혼자 두지 않고 왜 강북 우리 교회라는 이 교회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다른 교회도 많지만 왜 여기에 모인 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사귀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귄다는 게요, 사귀는 거는 세상에도 동호회도 있고요, 무슨 동창회도 있고요, 사귀는 데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동호회와 교회가 다른 건 뭐예요? 교회도 잘 사귀지만 이게 없으면 그건 동호회예요. 뭐가 없으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뭐 하는 거예요? 전한다, 그 소리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귀어야 돼요. 말씀을. 예?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이든, 행복한 모임이든 전도회든 뭐 찬양대든 뭐 당회든 우리가 모이는 모든 순모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귀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귐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사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서로 모여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사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지, 예, 이런 부분들을 함께 배우고 우리가 함께 익히는 그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교회이고 특별히 어디예요? 순모임이에요. 순모임이라고. 순모임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순모임이 종강을 합니다. 바라는 거는 우리가 내년에요 정말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함께 사귐이 있는 그런 순모임들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신앙은요, 말씀으로 사귐이 없으면은요, 혼자 뛰면은요 외로워요, 지쳐요. 함께 뛸 수 있는 동지들이 있고 함께 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서로 격려하면서 등 두드려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달려갈 수 있다, 그 소리예요. 뿐만 아니라 한 차원 더 들어간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몸은요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움직인다는 건 어떤 개념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몸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몸은요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교사 광고 나왔는데요, 교사뿐만 아니라 오늘 인사당회를 합니다. 근데 인사당회 하면은요 항상 드는 질문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새로운 분들이 정말 은사가 있다면 한 가지씩이라도 이 교회에서 뭔가 우리가 함께 몸이 되어서 여러분이 같이 다 뛴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교회가 얼마나 힘있겠냐고요. 근데 결국은 여기서 봉사하시는 분이 내년에는 다른 봉사라고, 그냥 항상 거기서 도는 거예요. 돌고 예? 예. 옛날에 무슨 갑자기 그런 노래가 생각나네요. 그냥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사람들은 완전 돌겠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예. 여러분들이 각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한번 이렇게 섬겨주세요. 그럴 때 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좀 내가 그래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한번 그렇게 섬기리라. 그럴 때 같이 그렇게 섬기면서 이 교회가 정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있게 된 건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잘 달려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자, 마지막 이 말씀만 읽고,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계시록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저는 이 말씀 읽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를 참고 순종을 배워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에 앉혀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자리일 수 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 예수님을 앉혀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말씀 따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리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승리한 자들에게는, 끝까지 성취한 자들에게는 어떤 자리 내주신대요? 예수님 자리에 앉게 해주신대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저는 이걸 소망하면서 그 자리에 앉는 건 정말 감지덕지, 아니 이건 정말 어떻게 앉을 수 있겠어? 근데 그 자리를 예수님이 앉게 해주는, 예? 이런 영광을 주신다, 그 소리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